할렐루야. 아멘. 오늘 3월 두 번째 미라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족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 따로 말씀은 제가 안 드렸어요.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성대가 많이 부어 있습니다. 많이 부어서 그 일상의 대화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주일 또 설교를 다 도맡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히 그 성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촌에 들어가셨어요. 촌에. 여러분, 왜 가셨을까요? 동네 구경하려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 동네에 음식 잘하는 맛집이 있어서 여러분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촌에 가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촌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잠을 잘 시간도 없으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 왜 예수님은 하필 이 문둥병자들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큐티 하시면서 한번 이거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큐티 하시면서 근데 예수님 왜 여기 가셨지? 왜 하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였을까? 혹시 그 10명의 문둥병자 속에 예수님과 친한 사이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친한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촌동네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수산학 선교 카페에서 신메뉴가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옥수수를 갖고 올 거예요. 옥수수. 네, 그래서 제가 옥수수 2개 드릴게요. 자, 아시는 분 한번 손들고 얘기해 보셔요.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10명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거. 자, 없으십니까? 네, 우리 황진아 원사님, 문둥병이요. 맞죠. 맞아요. 문둥병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제가 원하는 거. 자, 2글자입니다. 우리 김종옥 집사님. 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주일날 옥수수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 잘 들으면요, 자다가도 옥수수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요, 여러분,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촌동네,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면 그 동네가 좋은 동네예요? 안 좋은 동네예요? 너무너무 안 좋고 낙후된 그 촌동네에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처럼 막 달려갔겠습니까? 발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뒤뚱 거리면서 예수님을 보러 가는 것이죠. 그 성치 않은 몸으로 예수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어쩌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빨리 보고 싶으니까 막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문둥병자들은요, 감각이, 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려고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요. 그냥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불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요, 이 문둥병자들은 일반 유대인들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정하다고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따로 살아라, 너희들끼리 따로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의학 기술이 좋아서 치유도 되고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약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 다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 이제 가까이에서 길거리에서 문둥병 안 걸린 건강한 유대인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해야 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입술로, 윗입, 손으로 입입술을 가린 다음에 나는 뭐라고 외쳐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걸 외쳐서 피해 가게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머리를 뜯어야 돼요. 사람 보는 앞에서. 안 그래도 머리가 수두둑 빠지는데 머리를 막 쥐어 끄집어내고 옷을 찢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고쳐질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격리지역, 이 문둥병자만 살아가는 그 격리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벗어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심한 제재를 받아요. 페널티를 받아요. 그리고 페널티에서 안 끝나고 돌을 집어가지고 던져서 맞춰서 죽여도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살아도 사는 삶입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당시의 문둥병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 문둥병자 10명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달로 힘들게 그렇게 가요? 발가락, 안 그래도 없는 발가락 또 떨어져 나가게 뭐달로 달려나갑니까?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분명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딱 하나 더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제가 큐티 할 때 여기 부분을 바꿨어요. 뭐라 바꿨냐면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제가 저 목포 출신이잖아요. 선생님. 여러분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라는 거는요 그냥 일반 티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 마스터 돼 있어요. 마스터. 이 문둥병자 10명이요 예수님을, 마스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 주, 권능자, 권위자란 얘기예요. 예수 나의 주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위대한 랍비의 스승의 한 명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권위자가 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큐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이들도 알게 됐어요. 유대 진영 밖에서 그 유대 땅에서 밖에서 살지만 건너서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그가 하는 일을 봐라. 죽은 자도 심지어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이 10명의 문둥병자도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 나왔던 거예요. 그 10명이 우르르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냥 모른 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사진 보셨잖아요.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내가 찾으러 왔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의사로 왔다. 잃어버린 죄인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 없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믿음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차마 무시하지 못하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촌동네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기 미랄기도에 오셨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간절한 마음,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 앉아서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막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으니까 나왔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유일한 권위자이시여, 나를 만나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도가 해야 할 3가지 중에 제가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들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뭉둥병을 고쳐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 소문 들었으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예수 선생님, 내 문둥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꿔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좀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좀 봐주세요 라는 뜻이고,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항복합니다. 예수님, 저희가요
오랜 시간 동안 이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치료도 받아봤고 뭐 좋다면 다 해봤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다 싹 털어가지고 많은 의원도 만나보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보고 했는데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밤에 막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뭘로 할 것이냐? 예수님, 내 질병 고쳐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외쳤던 것처럼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전적인 항복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백하는 그 전적인 항복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는 그 문둥병자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14절 보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보시고.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따로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10명의 문둥병자 손가락 없는 거, 눈 하나 없는 거, 코 없는 거 이런 거 보셔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보셔요. 네가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병신이어도 네 안에 뭐만 봐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것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 있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내 눈에 안 들어와. 네 믿음 하나 내가 보는 거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이렇게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고쳐질지어다, 나아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뭐라고 응답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문둥병자의 그 질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문과 달리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몸 보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없어요. 막 고름 흐르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으니까 문둥병자들이 갈 거 아닙니까? 아쉬울 거는 예수님이 아쉬운 게 아니라 문둥병자가 아쉬우니까 갈 거 아닙니까? 가면서 어떻게 돼요? 나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새 살은 돋아날지어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치유시키시고 같이 즐거워하셨다가 야,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확인받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냐면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밤에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해라.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치유하지 않으시고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네,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속 터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화도 막 많이 내고, 이렇게 성에 안 차면 제가 해요, 그냥. 제가 하는 성격인데, 그러면 안 돼요. 저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미 고쳐지고 변화된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뭘까요? 과학이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고 이미 고쳐지고 변화된 것을 보고 믿는 것은 과학입니다.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즉시 변화되는 그 과정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진짜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눈에 보여주고 만져지는 거 믿으라고 하면 누가 못 믿습니까? 다 믿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전진하는 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말 안 돼요. 하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여전히 즐기고 너무나도 골에 힘줄 같아서 죽지 않은 나의 교만, 죽지 않은 나의 욕심, 죽지 않은 나의 자아를 주님 죽여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끝났어요. 뭐였다고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기도하죠, 여러분.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 따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고름이 안 흘려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 다시 끊어진 마디들이 다시 나왔는지 재생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제 나았어요. 이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고쳐졌는데 여러분, 이 9명이 얼마나 기뻐, 그 10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기뻐가지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엉엉 흘리면서, 그 남자들끼리 엉엉 울면서, 호레비 냄새 내잖아요. 엉엉 울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 빨리 가자. 빨리 제사장들에게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공증받고 제사 드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집에는 누가 있어요? 오랫동안
나 없이 살고 있는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가지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막 후다다다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막 얼싸 안고 이제 가는, 9명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사마리아 한 명이 자기도 가죠. 갔을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 똑같은데. 가다가 갑자기 멈춰요. 멈추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가면 안 되지? 하고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멀리 서서 외쳤던 그 예수님을 이제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살해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살해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꺼내 봉투 줬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에 돈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해했다는 것은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엎드려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 발 거기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드릴 게 있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부자시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영적 상태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테스트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가로 진단이 돼요. 여러분, 저의 영적 상태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앞에서 설교 막 떨리는데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감사 많이 할 것 같죠? 안 해요. 부끄럽지만 안 합니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이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자꾸만 답답함, 불안함, 무기력, 우울, 분노, 미움, 정죄가 나와요. 여기 요즘 들어서 감사가 줄어든 사람, 저와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 안에 있는 이런 악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배가 조금씩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셔츠 입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제 그 셔츠 사이로 뭐가 나와요? 뱃살 나오죠. 네, 뱃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모르는 척 하셔요. 다 나와 계시면서. 그 뱃살처럼 감사가 없어지면 내 안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삐져나와요. 단추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툭! 터져가지고 배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들, 복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리라.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감사할 제목이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다른 성도에 비하면 나는 여전히 지금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감사할 것이 빈약하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다 저네요. 다 저를 위해서 하는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자세히 보시면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문둥병자들이었어요. 우리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모태 신앙이었지 예수 믿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며 벌벌 떨면서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영적 문둥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처럼 밖에서는 괜찮은 척, 정상인 척, 그리고 좋은 사람인 척 지내다가 집에 와가지고 뭐 해요? 갑옷을 벗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집에 오면 갑옷 벗잖아요. 갑옷 벗으면 그 안에 어떻게 되었어요? 몸뚱아리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름이 지를 흘리고 있어요. 그거 몸종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치료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영육을 고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정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남과 비교하면서, 다른 성도들하고 비교하면서 저 성도에게는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근데 왜 저는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물으시냐면, 야, 10명 다 고쳐줬는데 9명 다 어디 갔니? 이거를 여러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 다 나 믿고 내가 구원을 줬는데 지금 다 어디 갔니? 그 감사하는 사람 다 어디 갔니?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너희 막 방방 뛰면서 기뻐가지고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취해서 감사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니?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야 하지 말 것은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으면,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와요. 더 큰 감사.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한 사람, 그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더럽다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믿음이 구원하였어, 일어나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치료받았던 9명, 문둥병 깨끗하게 치료받았던 9명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몰라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몸만 깨끗하게 낫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너 구원받았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 마음 놓고 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뭐예요? 더 큰 감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음을 높게 잡았네요. 여러분, 끊임없이,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설교가 좀 기네요. 자, 오늘 성도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야 합니다. 일어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온 그 치유받은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발 앞에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야, 너 치유받았으니까 얼마나 좋니? 그러니까 나랑 살자, 이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요? 네 집으로 가. 사마리아 땅 가서 뭐 하라는 뜻입니까? 네가 만난 나에 대해서 생생하게 자랑을 해, 간증을 해.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우리 예수님은요, 고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너희들끼리 우리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 채 영적 뭉둥병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이 영적 뭉둥병에 걸려서 아직도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그런 가족들, 친구들,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알아서 때가 되면 되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지 마시고, 용기가 안 나면 글을 쓰셔라도, 아니면 용기가 좀 있다면 얼굴을 맞대고 영적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자, 같이 천국 가자, 같이 살아가자 라고, 그 사명 감당하자 라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